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울산 땅에 10분의 9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순례자 교회의 마음속에 전도와 복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울산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선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동서남북 선교회에 아버지 또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곳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운동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부족한 종이 또 캄보디아 김상현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그런 뜨거운 부흥이 우리 캄보디아 프놈펜 우리 김창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셔서 여호수아 교회를 비롯한 6교회가 그 푸놈펜과 캄보디아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에 우리 형제선교회가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울산교회 사연구소 또 선교자 기념사업회 아버지 형제선교회 또 이제 울산 항만 선교회 외항지부 울산 지부가 만들어지려고 하오니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아버지 일당 100에 일당 1000에 감당할 수 있는 작지만 큰 교회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였사오니 창대함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주님과 함께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경영과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의 복을 받게 하시되 단순히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그 사업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가가 그런 아버지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또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또 연약한 자들 믿음에 부족한 자들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봉수 씨나 정도한 씨나 우리 병섭이나 가정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윤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멀리 가고 오는 길 함께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골프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정과 또 한 영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분의 그 심령의 복을 내리셔서 이 골프 교실을 아버지 골프 댄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옥터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골프 연습장 또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우리 경기도 지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 첫 주가 아닙니다. 또 이 3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첫날 첫 주일에 은혜를 다해 주셨어.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 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편 37편 5절 그리고 6절까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순례자의 나그네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앞에 장애물도 나오고 암초도 나오고 또 걱정거리도 염려거리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걱정 근심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길에 광야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나오게 되죠. 끝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온갖 종류의 어떤 장애 요소가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다 헤쳐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성장하게 되죠. 성숙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지만 이제 자라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장애 요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염려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물질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간관계겠습니까? 아니면은 뭘까요? 특히 제 같은 경우는 건강이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참 그게 온 가족들에게 염려가 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올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오지만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맡기라, 맡겨버리라. 맡기라보다 더 센 말이 맡겨버리라죠. 염려를 이기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맡긴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는 이 맡긴다는 말은 위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위탁이랍니다. 위탁. 누구에 맡긴다. 대신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좀 지켜달라. 나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또 사업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을 대신 운영해 달라.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내 자녀를 지켜달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이제 선교회 봉사를 시작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저녁에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맡기라라고 설교하면서 뭘 걱정하느냐. 내 아내도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외국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여자의 몸으로 혼자 또 외국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거 왜 맡깁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맡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다 맡겨서 멀리 외국으로 떠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잘 해라. 그것도 맡기는 거죠. 이렇게 맡긴다는 뜻이 다양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더 새로운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이면은 원래 기록된 단어가, 그 글자가, 언어가 무슨 거죠?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맡긴다는 뜻이 갈랄이란 말이에요. 갈랄. 뜻이 뭐냐 봤더니 영어로 to roll. roll 뭡니까? 굴러버린다. 굴러서 보내버린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은 내 힘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예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염려를, 나의 걱정을, 나의 모든 무거운 힘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라. to roll. 굴러서 가게 만들어버리라. 참 뭔가 좀 다르죠.
그냥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을 굴리듯이 굴려버리는, 하나님 이건 나 책임 못 지겠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사업하는 거, 또 내 가정의 자녀들, 내 머리로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걱정 안 할래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굴려버리는, 아예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맡기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로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심 맡아주세요 라고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면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가 물론 예의를 갖추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말이든지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나 심지어 걱정, 염려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그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그거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모든 여러분의 걱정과 생각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로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고민이 계속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길날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맡길 것이냐? 물론 다 맡겨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맡기라 그랬습니까? 내 길을 맡기라. 길을.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을 맡기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죠.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길, 내 발걸음, 내 삶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미래로 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아름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미래를 맡기라. 너의 현실도 또 너의 계획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모두는 다 참 풍족하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 요소가 많이 생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편 35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줄 앞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왜?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너무 잘 되고 별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을 당하고 하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맡기라. 그러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웠던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이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참 초반에 제가 말했죠. 여러 가지 장애 요소, 물질, 건강 오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주로 뭐냐면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대적하는 이런 악인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자기 가족들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한테 팔려있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 내려갔더니 보디발에게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것도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원망과 상처와 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냥 그 원수를 막 죽여달라고, 그 원수의 집안이고 처고 자식이고 다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무서운 기도도 합니다. 그건 기도라고 하기는 참 그렇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만큼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너무 그 원수들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하니까 그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주셨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걱정거리, 원망거리를 맡아주니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이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들,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짐이나 길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이지만은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거기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너의 행사를 맡기라. 뭘 맡긴다고요? 행사를 맡겨라. 이 행사라는 말을 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세흐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 사업들을 말합니다. 너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업 경영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래요. 제가 요즘 주중에 알바를 합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근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제가 처음이거든요. 다녀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만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품은 잘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니까 투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요. 어디 가서 어떻게 투자를 받아오는지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냥 뭐 주는 월급만 받으니까 뭐 걱정도 있습니까? 내 일만 하면, 맡긴 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투자를 받을까? 제품 어떻게 판매를 할까? 판매실을 뚫어야 되죠. 또 인재를 모아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수백 가지 될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황장애 왔답니다. 공황장애. 오랜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경영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도 오늘 이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계획도, 내 모든 길도, 또 내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기면은 일단은 내 짐이 없어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맡기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업 때문에, 경영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친구가 그렇지 않은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다 기도합니다. 투자자 문제도 기도하고 사업적 문제도 기도하고. 그래 자기가 우리 직원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긴장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걱정거리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를 술로 풀든지 뭐 다른 스트레스 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푸는 거예요. 다 기도하니까 오히려 기도 제목이 많아서 좋다. 기도할 시간이 많아서 좋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거리 많은 게 뭐다? 축복이다.
왜? 다 기도 제목이니까. 전부 기도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전부 우리는 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민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55편에도요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렸느냐. 이 시편 55편 기도도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주로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하는데 특히 이 악인들, 다윗의 원수가 55편에서는 누구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짐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인데 특별히 이것도 한번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은 원어를 공부해 보십시오. 원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20% 이해한다 그러면은 원어는 100% 가까이 합니다. 그만큼 원어가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됐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히브리어 배우는 방법, 또 신약 헬라어 배우는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너의 짐이라는 이 단어가 예하브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뭐라고요? 운명이에요. 소위 우리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중국의 그 역술에서 말하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팔자, 사주팔자, 그 팔자를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뭐랍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뭐 다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너의 이 운명을 안 믿는 사람들의 단어를 이용한다면 너의 그 팔자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하보예요. 예하보.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뭡니까?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딱 잡아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나 우리의 행사, 사업이나 또 우리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하브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같이 해봅시다.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든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시편 37편 5절의 이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은 항상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나에 붙어 가면은 모든 사우나에는 요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맡기지 않은 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붙어 있죠? 그 사물함에 다 붙어 있어요. 맡기지 않은 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신다. 그리 안 하면 뭡니까? 맡기지 않은 짐은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딱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짐을, 사업을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맡기지 않은 짐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모든 사우나에 다 붙어 있어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신다 그 말은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18살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딱 맡겼어요. 나는 주님 일을 할 테니까 주님 내 삶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뭐 주의 일만 하며 살아왔어요. 지금 돌아볼 때 큰 부자가 되거나 큰 성공 안 하지만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처럼 살 거야. 그 말 하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살 거야. 뿌듯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의 삶의 고백이에요. 내 61년 삶의 결론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같이 좋을 때가 없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갈수록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이 있지만은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돼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다음 말 잘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그가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인간은 스스로 하는 게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이루시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거나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죄가 많은 거예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왜? 그가 이루시고 그가 주신 거예요.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운동 잘한다고 다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오히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일찍 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찍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가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도 성취도 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갈 때에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냥 지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딱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든든한 가장 강력한 새의 등에 우리를 딱 태워서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등에 등말을 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인생 광야를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60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독수리 날개를 타고 60년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왔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등에 등물을 타고 기분 좋게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 위에 타서 건너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깨를 타고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도 남은 생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등말을 타고 하나님의 어깨를 타고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루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이 고통의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자 영상을 봤는데 7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당하고, 심지어요, 한 번은 이 일본 순사가 거짓말을 한 거죠.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부인과 아들과 노모까지 다 불러가지고 오늘 주기철 석방시켜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아이고야, 너무 좋아가지고 갔더니 데리고 나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럼 그렇지. 뭡니까? 차 타고 갈 텐데 가다가 일본 신사를 지나갈 때 절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된다.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지나가면 풀어줄 테니까 더 이상 이 감옥에서 고생 안 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라. 우리 같으면 뭐 그 정도는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했겠죠. 오종모 부인께서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뭡니까? 순교한 각오하고 신사에 절하지 않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고개 한번 까딱한다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는 그래 이것들을 말해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서 그 자기 남편 주기철 목사 고문당하는 걸 보게 합니다. 가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바꾸려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순사가 둘이서 이쪽에서 빠따를 치면은 몸이 저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저기서 또 빠따를 치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예? 치고 때 그걸 갖다가 온몸이 피멍이 되는 걸 가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노모는 그걸 보는 순간 기절해 버리고 아이는 무섭다고 벌벌 떨고 오종모 여사 부인은 그냥 쉬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끄떡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자의 몸이, 예? 그 아이 분 앞에서 그 일본 수사들이, 예? 그 고문받는 주기철 목사의 부인의, 예? 여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표현할 수 없다 그래. 이 간증을 하는 그 아들 장모님도 그 이상 표현 못 하는. 여자가 당할 수 있는 고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남편 보는 앞에서. 그런데 남편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고문당한 채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예?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실효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고난이 너무 커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죽음 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주기철 목사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까? 주님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면 아버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실컷 벌어보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주로 그런 기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왜? 돈은 적당하게 있어야지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돈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 부자 되면은요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줄게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걱정이 많이 있어. 내가 복권사가 당첨되면 교회부터 지어줄게요. 참 우스개 말로 했겠지만은 부자는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부자인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돈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왜? 너무 가난하면 원망이 나와서 하나님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답니다. 또 너무 부자면은 하나님 없다고 말할 거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만족해요. 오케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도 사실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라. 왜? 내일 되면 내일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일 되면 또 내일 줄 거니까 오늘 하루에 만족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시는데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섭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많은 다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교 또는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싶어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유익실 목사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물론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면 어떤 또 결과가 또 하나 생기느냐. 자, 오늘 본문에 6절을 보십시다. 방금 시편 37편 5절을 읽고 그 다음 6절을 한번 봅시다. 결과가 나오는데, 자,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5절 6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내 길을.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죠?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6절에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업 성공해가지고 내 이름을 좀 떨치려고 그랬는데, 내 집안에 좀 명예를 떨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물론 그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우리 이름을 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성공한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업적을 이루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이 높아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 사회에 좋은 공헌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바람직하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너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뭡니까? 너희의 의를. 의가 뭡니까?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진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상달이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영광을 나타내서는 안 돼.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오직 누구만 남고 예수님만 남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저 형님 보니까 예수님 느껴진다. 저 형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형님이 저렇게 변했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인생이 바로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이름 남기는 게 아니고 짧은 인생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타나셨다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입니다. 그거를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 바랍니다.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맡기라,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주님, 나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특별히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빛을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오 주님 말씀 믿습니다. 이 삶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미래와 사업과 경영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고 던져버리고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많은 짐들이 또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